감사합니다. 평생에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평생에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의 착한 종, 예수의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교회 앞에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님 되시는 이세계 선교사님 내외분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셨네요. 우리 잠시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우리 환영하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오후 4시부터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심령 부흥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예배에는 이슬 같은 은혜가 있지만 심령 부흥회나 특세에는 장맛비와 같은 은혜, 폭우와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사모하고 사모함으로 첫날 첫 시간 달려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부탁드리기는 나만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 내 믿음의 다음 세대의 손을 붙잡고 꼭 함께 달려오십시오. 내가 듣는 말씀 우리 아이도 듣고 내가 받는 은혜 우리 아이도 하나님 앞에서 함께 받을 수 있도록 번거로울지라도 힘이 들지라도 아이의 손을 부여잡고 꼭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함께 앉으십시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부탁을 드려요. 아이들의 손에, 내 손에 큰 액수든 작은 액수든 상관하지 말고 아이들에게 100원이라도, 아이들에게 500원이라도 하나님 앞에 미리 집회 전에 물질을 드리는 거다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의 큰 잔치, 천국 잔치가 벌어지기 전에 큰 액수든 작은 액수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옥합을 오늘 오후에 먼저 깨트리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의 그릇들을 함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환한 얼굴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기도가 답입니다. 이번에는 이왕의 말문이 터졌는데 우리 앞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 얼굴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는 기도 없이는 설 수 없는 목사입니다. 기도의 은혜 아니고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총이 아니고는 말할 수도 없고 설 수도 없는 아이와 같은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순간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립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두 종류의 인생이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는 어떤 인생인가? 기도 없이도 살 수 있는 인생이에요. 기도 안 하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잘 지내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인생은 기도 안 하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인생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때문에 내가 먹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때문에 내가 마시고 입고 지내고 견디어내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기도해야만 살 수 있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입니까? 기도하지 않고도 잘 사시는 인생입니까? 그러지 않으면 기도해야만 견디어내고 감당하고 이겨내고 살 수 있는 인생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기도해야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 살 수 있는 인생이, 그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이요 행복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 입고 그래야 일어날 수 있는, 기도해야만 살 수 있는 목사 된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말씀하시는데 어떤 인생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황폐한 인생. 36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떤 인생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적막한 인생, 요동하는 인생, 허물어진 인생, 누구도 찾지 않은, 기대하지 않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오시더니 황폐한 그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오시더니 적막한 인생, 무너진 인생, 회파된 인생을 하나님께서 수축해가지고 절기 때, 명절 때 사람들이 그리도 복닥복닥거리는 성읍처럼 많은 이들이 몰리는, 많은 즐거움, 많은 풍성함이 있는 인생들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소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이와 같은 인생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회를 통하여 이와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황폐한 인생인데, 나는 이미 요동하다 못해 쓰러져 버린 인생인데 주님이 오시더니 넘어진 인생, 자빠진 인생, 꺾여진 인생을 붙잡으시더니 일으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절기 때나 있을까 말까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성문학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써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실 터인데, 이런 복을 받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가지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아무리 하나님께서 무너진 인생, 쓰러진 인생, 회파된 인생 세워주시겠다, 수축하시겠다, 복 있는 인생으로 써주시겠다 약속하셔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약속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그 약속이 내 인생이 되고 간증이 될 수 있다고 우리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답이 없는 인생, 기도가 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입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부흥회 통하여 영적인 벙어리들이 계십니까? 사람 앞에서는 입을 열어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내 마음을 열 수 없고 내 마음을 토설할 수 없는 그런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뚫리는 역사가 부흥회를 통하여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뭐길래,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새롭게 하시고 수축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일러주시는가? 도대체 기도는 뭡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는 것이 됩니까? 기도가 뭡니까? 첫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에게 묻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아비에게 모르는 것을
묻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어주시는 그분에게 내 모르는 것, 내 궁금한 것, 내 답답한 것, 내 풀리지 않는 문제, 내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진로의 문제, 결혼의 문제, 살고 죽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묻는 거, 이거를 가리켜 하나님은 기도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2000년 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며 이리 말씀하십니다. 억울한 과부가 재판장에게 와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내 문제 좀 풀어달라고 얼마나 강청을 하는지. 그런데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이 여인처럼 그렇게 주님에게 물어보고 주님에게 강청하는 인생이 몇이나 있겠느냐고.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이런 기도, 이런 믿음 가지고 있는 일을 과연 다시 볼 수 있겠느냐고 우리 주님이 탄식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사람에게만 입을 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시겠다고 일러주십니다. 기도는 묻는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평생에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큰 용사고 그렇게 큰 왕인데 이 사람은 평생에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전쟁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전쟁하러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그제서야 전쟁하러 갑니다. 전쟁하러 가다가도 하나님이 가지 말라 막으시면 발걸음을 멈추어 버립니다. 평생을 자기를 괴롭히던 사울 왕이 죽습니다. 죽는 것을 보고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내 나라로 올라갈까요 말까요? 뭐하러 물어봅니까? 원수가 죽었으면 올라가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하나님이 물어보는 다윗에게 답을 주십니다. 올라가라. 그 답을 듣고 올라가면 그만인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올라가리까?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뭐라고 답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일러주시기를 헤브론으로 가라. 우리 하나님은 물어보면 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다윗이 블레셋 지경 시글락이라는 성에 사는데 3일 성을 비운 사이에 원수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성을 몽땅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600명이나 되는 자기 동료의 처자식을 몽땅 사로잡아 가버립니다. 이 모습을 보고는 3일 만에 돌아온 자기의 동료 600명이 땅을 치며 절망하고 통곡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기도하지 않아요. 절망하는 사람은 600명이고 통곡하는 사람은 600명인데 아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하리까? 내 성읍 불타버리고 처자식 다 잡혀갔는데 내가 어찌하리까? 하나님이 또 답을 주세요. 우리 사무엘상 30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 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물어보면 답하시는 하나님, 참 신기하죠.
아니 사람에게는 물어보는데, 귀신에게는 물어보는데, 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한 분 하나님에게는 답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인데 물어보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참 많이 가지고 있는 목사입니다. 사람의 답만 가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게 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참 많이 만났어요. 제가 며칠 전에 국민일보라는 신문을 봤습니다. 기사를 보는데 한쪽에 이런 제목이 있는 거예요. 제목: 갑돌이와 갑순이의 죄. 아니 무슨 죄가 갑돌이와 갑순이의 죄가 있나 싶어가지고 내용을 읽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옛날에 갑돌이와 갑순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즐겨 부르던 애창곡이었어요. 갑돌이와 갑순이. 이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갑돌이 마음은 갑순이 뿐이래요. 근데 가사의 끝에는 이렇게 희극이 아니라 비극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했는데 서로의 마음을 물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노래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그러니까 갑순이가 갑돌이의 마음을 모르니까 딴 남자한테 시집 가버리는 거예요. 아니 시집 가는 갑순이 보고 화가 나가지고 갑돌이도 딴 여자한테 장가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장가 간 날 첫날 밤에 달을 보고 그렇게 울었더래요. 물어보지 않으니까 이런 비극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물어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도 첫 범죄가 뭔지 아십니까? 사단이 와서 미혹하고 속이는데 한 번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물어봤더라면 하나님이 답을 주실 터인데 아니요,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요 내 마음대로 해버려요. 내 생각대로 해버립니다. 물어보지 않는 죄가 큰 죄입니다. 도무지 묻지를 않습니다. 왜요? 왜 묻지 않는지 아십니까?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묻게 되지 않습니다. 묻지 않는 죄, 묻지 않는 교만이 우리 인생길을, 우리의 내일을 바꾸어 버립니다. 사울 왕이, 아니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왜 그렇게 비참한 꼴을 당했는가? 묻지 않아서. 우리 역대상 10장입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답을 아시는 하나님, 길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구걸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구걸하다니.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거리는 구걸하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거리는 구걸하지 않으면 목말라 죽습니다. 거리는 구걸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요 이 거린들은 하루 비로 하루 먹고 살기 때문에 구걸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죽습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구걸합니다. 거린들 구걸할 때 보시면은요 염치 채면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집이 시골에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웬 허름하게 입은 사람이 와가지고 대문 밖에서 숟가락 냄비 두들기면서 얼마나 노래를 하는지 저는 몰랐어요. 그가 누군지. 그런데 그 거린이 언제까지 노래하는 줄 아세요? 문 열릴 때까지. 그럼 문 열리면 노래 끝나나요? 아니요. 떡 줄 때까지, 밥 줄 때까지 계속 두들기며 노래합니다. 염치 없고 체면 없고 예의 범절 없어요. 안 먹으면 죽는데 이 거린이 무슨 염치를 찾고 사람들 앞에 무슨 체면을 찾겠습니까? 거린은요, 구걸해야 삽니다. 마치 그 구걸해야 사는 거린처럼 하나님 앞에 그리도 가난한 마음, 낮은 마음, 간절한 마음, 절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을 가리켜 우리 하나님은 기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거린이 구걸하는 것처럼 그 마음, 그 심정, 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가리켜 우리 하나님은 기도라고 일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마가복음 10장에 여리고성의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소경이었고 거지였습니다.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평생 구걸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본문에서 평생 사람에게 구걸하였던 바디메오가 10장부터는 평생 하나님 앞에 구걸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평생 사람의 동전을 구하던 인생이 마가복음 10장부터는 평생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걸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사람에게 구걸했더니 몇입 동전을 얻었지만 하나님에게 구걸하였더니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그 인생을 바꾸어 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더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였더니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눈이 띄어지고 구걸하던 인생이 예수 자랑하고 선포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오늘 본문 47절, 48절, 49절입니다. 바디메오가, 사람에게 구걸하던 바디메오가 오늘 마가복음 10장에서 주님을 향하여 크게 염치 없이 구걸합니다. 아니, 한 번 뵌 적이 있나요? 한 번 식사 대접 해드린 적이 있나요? 없어요. 소경이고 거지였던 그 바디메오가 염치도 모르고 체면도 모르고 지나가는 우리 주님 앞에 얼마나 큰 소리로 구하는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아멘.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 사람에게 구걸했던 바디메오가 이제부터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향하여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사람을 향하여 구걸은 동전 몇입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고 강청하시면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부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주일날이었습니다. 제가 주일 1부 예배를 드렸는데 마음이 흡족하지 않은 거예요. 주일 2부 예배를 드렸는데 또 마음이 흡족하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 예배 3부 예배 하나만 남은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타는지. 이대로 예배가 끝나면 안 되는데, 이대로 하나님의 사람들 돌아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마음이 달아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2층 목양실 제 의자에 앉아서 두 손으로 책상을 꼭 붙들었습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옵소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책상 붙잡고 소리 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유, 이 목사 오버한다. 이렇게 기도 안 해도 되는데, 아니 이렇게 몸부림치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소리 질러도 아는데, 아유, 우리 하나님 네 사정 아는데, 우리 하나님 네 형편 아는데, 아유,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감동으로 마음을 가득가득 채우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아들아, 사람에게 구걸하면 비참하여지지만 하나님에게 구걸하면 영광스러워진다. 사람에게 구걸하면 초라하지만 하나님에게 구하고 강청하면 그 인생이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상황이라도 영광스러워진다.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겁니다. 제가 그날 아침에 제 책상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는 아예 하나님 앞에 제 평생을 걸고 작정을 했습니다. 나는 평생에 하나님 앞에 구걸하는 인생이 되리라. 그래가지고 제 파란색 묵상 노트 겉장에다가 펜을 가지고 절대 지워지지 않도록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평생에 내 하나님께 구걸하리라. 구걸하리라. 하나님의 그날 아침 제게 주신 그 말씀을 제가 믿음으로 붙들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가란 사슴이 염치가 있겠습니까? 목마른 인생이, 배고픈 인생이 염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염치 없는 사슴, 염치 없는 인생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그리 구하고 그리 구걸하고 강청하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지요. 우리 주님도 2000년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 많이 우셨는데 요즘은 눈물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우리 주님도 2000년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이 핏물이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시며 통곡하셨는데 요즘은요,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믿음 자체가 사라져버린 시대예요. 그래서 영들이 다들 시들시들하고 다들 말라가고 있어요. 목사님은 부르짖습니까? 아니요. 요즘 목사님들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럼 직분자들은 부르짖나요? 아니요. 요즘 직분자들은 부르짖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그렇게 소리 안 질러도 다 아시는 하나님인데 뭐 그렇게 목 아프게 소리 지르느냐고. 뭘 그리 소리 지르냐고. 너희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그리 말씀하셔도 요즘은요, 부르짖는 기도가 사라진 시대, 부르짖는 믿음이 사라진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부르짖는 믿음, 부르짖는 기도가 없어진 시대요. 그래서 2000년 전 우리 주님 누가복음 18장에 탄식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님 다시 올 때에 이 많은 예수 사람들 중에서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가 몇이나 되겠느냐고. 우리 주님께서 그리 탄식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는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부르짖는 영성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7편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화면에 그대로 띄워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9절에 잘 보시면 사모하다라는 원어의 뜻은 허기진 맹수가 먹이를 찾아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모습, 이게 원어의 뜻입니다. 여기 줄이다라는 말은 배고프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말에 배고프다라는 말이 아니라 강조형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배고파 죽겠다는 거예요. 목말라 죽겠다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이 죽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가, 우리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목말라 죽고 배고파 죽고 힘들어 죽겠다고 부르짖는 인생들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일러주십니다. 아니, 사자가 지금 일주일째 먹이를 못 먹고 있는데 얼마나 굶주리겠습니까? 사자에게 무슨 염치가 있고 체면이 있고 예의 범절이 있겠습니까? 보는 것마다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배 고파서 으르렁거리는 그 부르짖는 모습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선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주님 안 도와주셔도 나는 괜찮습니다. 점잖게 앉아 계시는 분들이 아니라, 주님 안 도와주시면 내가 한시도 살 수 없나이다 부르짖고 절규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07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근심이 생깁니다. 우리 보시겠습니까? 4절, 107편 4절 성경에 보시면 인생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4절에 보시면 내가 거할 땅과 장막을 찾지를 못합니다. 5절입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배고픕니다. 그럴 때 이 문제를, 지금 방황하는 인생, 집이 없는 인생, 줄인 인생, 목마른 인생, 피곤해 죽을 것과 같은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인생들의 문제를 풀어주시는데, 우리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죄송합니다만 펜이 있으면 꺼내어서 6절의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내 인생이 아무리 방황하고 내가 구할 장막 하나 없는 인생이라도, 내 인생이 지금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피곤해 죽을 것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우리 6절입니다. 이 단어에 밑줄 그어 주십시오. 건지시고. 7절에 이 단어에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7절 하반절입니다. 이 단어에 밑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신다. 내가 아무리 큰 문제, 큰 근심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근심 중에 있는 인생에게 세 가지의 일을 해주시는데, 건져주신다,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그리고는요 마지막 세 번째, 내가 거할 성읍, 내가 거할 장막에 이르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부르짖는 기도, 울부짖는 믿음 회복하는 예배와 부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원하기는, 내가 호흡은 멈추어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는 멈추지 아니하리라 결단하는 예배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찾게 하여 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살아생전뿐만이 아니라 내 육신이 무덤에 뉘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는 멈추지 아니하겠나이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는 묻는 것입니다. 기도는 구걸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소서, 하나님 보소서. 말라버릴 대로 말라버린 내 영혼을 보소서. 말라버릴 대로 말라버린 내 인생을 보옵소서. 주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하나님 주님 앞에 달려나와 납작이 엎인 인생들을 보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떠나 살 수 없는 여인들, 하나님 떠나 살 수 없는 남종들이 주님 앞에 납작이 엎드렸나이다. 주여, 주여,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과분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과분한 긍휼을 주옵소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큰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때문에 살고, 은혜 때문에 서고, 은혜 때문에 견디어내고, 은혜 때문에 다시 한번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닦아줄 수 없는 저들의 눈물을 누가 닦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소원이 있나이다. 내 주님의 큰 손으로 이들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내 주님의 큰 손으로 상하고 꺾여진 양떼들의 마음을 하나님 일일이 꿰매어 주옵소서. 일어날 수 없는, 일어날 기력이 없는 이들의 무릎을 내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주여 안아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새롭게 주의 은혜로 시작하는 양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말라 버려도 꺾여 버려도 내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회복되어지는 줄 알아. 주님 앞에 달려나와 몸부림치며 부르짖으며 강청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이들의 배우자, 자손과 후손 천대 위에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먼 열방 끝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달려온 우리 이세계 선교사님 부부 위에, 그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